샬롬, 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8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백인백색으로 답을 하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로만 가능하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번 읽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할 수 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거역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8편 또 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과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에서의 승리와 보호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의 하룻길을 걷는 동안 그들 앞에 갈 수 없는 장애물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역시 모세의 기도와 같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두 기도를 통해 모세도 다윗도 광야에서는 익숙한 자였지만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처럼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와 위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수많은 원수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해 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과 함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인간적인 노력과 경험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하루를 시작하든지 하루의 첫 기도는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대적들을 친히 일어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68편 9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흡족한 비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시며 눈이 바람에 날려 흩어진 같이 적병들을 흩으시고 높고 웅장한 세상의 높은 곳에 강한 국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즉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7절 후반절 말씀처럼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같이 우리의 불순종과 원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보다 이미 오늘 하루를 앞서 광야를 지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연단에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삶의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분명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강한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가난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메마른 광야를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신 것처럼 흡족한 은혜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호할 권능이 있으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묵상하시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하루가 되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